저는 지난달에 초대받지 않는 곳에서 불편하고 어색한 점심을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자기가 있는 식당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것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상관없는 그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옳지 않다 생각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혀 목사님 오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괜찮은 자리니까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어색할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망설였지만은 결혼식을 하면 이 양가 하객들이 서로 모르면서 식사하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일 거라 생각하고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식당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반갑게 안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식사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분 정도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임은 어떤 연합회의 실무자를 모이는 임원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안내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그 목사님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올 것이 아닌데 임원들이 모여서 임원회를 하는데 전혀 회원도 아닌 내가 이곳에 내가 왜 왔을까 하고 당황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하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인사를 해서 목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뵙지 못하던 목사님이라서 옆에 있는 목사님 인사하라고 오라고 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은 정말 정중하고 예의에 갖춘 말씀이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제가 보통 뷔페 식당에 가면 4번 정도는 기본으로 일어나는데 그때는 2번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꼭 먹으러 왔는가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영한 불편하지 않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초대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초대받은 자로 오늘 예배 자리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초대받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가장 큰 뿌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똑똑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 우리를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성령님께서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약함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도와주시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어떤 분이 좀 일어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걷지 못하실 때 어떤 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서 조금 힘을 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방문했을 때 그곳 위치를 잘 몰라서 좀 어려워했을 때 어떤 분이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면서 오른쪽으로 얼마 가고 왼쪽으로 얼마 가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면 우리는 목적지에 잘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약한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담담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소방기구가 있어도 소방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이 나면 소방기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서 기구가 오히려 도피하고 대피하는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규모를 갖춘 데는 업무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게 하고 또 소방훈련을 참석하게 해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소방기구를 사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전혀 기도할 이유가 없어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동안 연습하고 훈련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나태하고 연약하면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너는 그렇게 탄식만 하고 있니? 그럴 때는 기도할 때야 주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할 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그래서 몇 번만 기도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행편을 아시죠?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대신 탄식하는 기도를 해주신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 탄식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가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 잘 못하고 있을 때 말을 하고 싶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그분이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런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습니다. 취직만 지켜주면은 이 사람이 회사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줄 때 본인은 없고 본인은 어디 갔습니까? 제가 말할 줄 알고 안 왔습니다. 그럼 취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구해야 되지만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니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분히 내 사정과 내 입장을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으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서도 계속 앉아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 기도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님 해주세요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심에도 성령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할 수 없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약함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그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면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면 행동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행동할 때 행동하신다.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압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다. 누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끝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기 때문에 믿는기 때문에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 하갈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신 줄 알고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자기의 남편에게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은 그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도 행동입니다. 멈춰서서 기다리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내버려두는 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사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그의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하갈이 아기를 가지는 순간 자기 여주인을 비난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오히려 업신여김을 했습니다.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사례는 멸시받을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갈은 그의 주인 사례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결코 자기 남편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례가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이 그의 남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갖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사례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믿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는 자기 여종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당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좋겠느냐 했더니 남편이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할 때 사례는 이제 하갈을 비판했습니다.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내 남편과 가까이 지내고 아기까지 가슴에서도 네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것은 네가 도리가 아니지 하고 그의 하갈을 비판했습니다. 하갈은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행한 행동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셔서 너 태중에 있는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신뢰한 것을 행동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버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먹는 거 반 버리는 것이 반입니다. 요리를 잘 못해서 버리고 또 요리하지 않아서 버리고 이래저래서 버릴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 이웃교회 있는 목사님이 고향에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큰 생선 한 마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큰 생선 한 마리를 줄 때 목사님 저희 집은 생선 먹을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른 집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은 미안해서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하면서 생선을 주었습니다. 저는 생선을 가져와서 진작 요리를 못했고 냉장고에 놨는데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저 생선에게 뭔가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 생선이 우리 집이 어장고 다른 집에 가면 털못이 좋은 요리가 됐을 텐데 저기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냉장고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어야 하나, 이런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냉장고에 있는 생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앞치마를 하고 칼을 가지고 비늘을 다 들고 가위로 지느러미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무슨 요리를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구워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생선을 탁 넣었는데 넣는 순간 생선이 프라이팬보다 크다는 것을 그때야 실감하게 됩니다. 생선이 가운데만 데워지고 끝으로는 데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생선을 앞뒤로 두르다가 안 되겠다. 반을 자르자 해서 반쯤 구운 생선을 도마 위에 잘랐더니 생선이 살점이 튀겨지고 또 뼈는 굵서 갈라지지 않고 그냥 난장판이 된 겁니다. 닭을 못하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닭을 죽여서 온 천지에 피바다가 되듯이 그 생선 한 마리 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보시면 저 한 마리 뭐 하나 요즘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좀 아픈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온 방 안에는 생선 냄새가 가득하고 생선은 뭐 이거 팬에 열기 전에 잘라야 되는데 반쪽 익은 걸 잘랐으니 생선은 토막이 나지 않고 그래 저러다 할 수 없다 하면서 기름을 더 두르고 이렇게 억지로 막 자르고 막 힘으로 부순 거죠. 생선을 자른 게 아니고 생선을 부숴서 그렇게 요리를 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반도 못 먹고 그냥 개들이 축제로 그냥 축제 재료로 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이순희 권사님한테 이걸 맡겼으면 정말로 멋진 요리가 되었으면 할 텐데 미안하다 그냥 맡길 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해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요리처럼 많이 익은 사람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어떤 요리가 맛있다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적으로 요리를 해보고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고 먹어본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여러분이 당하는 곤란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답답한 삶을 사는 것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들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될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요셉에게 좋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살면서도 그 집에 충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아내로부터 칭찬받기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주인의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억울한 무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왜 그렇게 두셨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모든 역경과 고난이 요셉에게 꼭 필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시지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격려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여러분이 가야 되고 멈춰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사건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개입하시고 요셉을 버려두신 것을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하고 그 행동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 행동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초대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오늘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초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봉교회로 초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거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하게 되지요. 부모가 말하는 것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너 일찍 와야 돼. 너 일찍 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 줄 이해는 하지만 인정을 하지만 그런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엄마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마세요 하고 엄마와 사랑을 단절시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탈선합니다. 집을 떠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탈선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선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가 사랑이 교류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만 하고 믿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합력되지 않기 때문에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단식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이 신학적 지식이 있으면 신학적으로 대답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면서 예배의 정의를 알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예배를 단순하게 예배 말 그대로 예절을 갖춰서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오늘 절망적이고 아쉽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순간에 예절을 갖춰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와 같은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언제나 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죽은 어떤 존재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 왜 절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존재는 어떤 존재 앞에서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에게만 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는 어떤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 앞에도 어떤 거대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종교 앞에서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종교학에서의 진정한 제사는 인간이 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 유지 또는 회복하기 위해서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종교의식을 종교학에서는 제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한마디로 희생제사를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어떤 희생제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인간이 죽어야 하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 동물을 선택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신해서 제사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의 죽음 제사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물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제사는 영적 예배가 신약시대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받합시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11시에 오늘 세봉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세봉교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봉교회 교인으로서 오늘 서울에 가 있든지 지방에 가 있든 분은 어쩔 수 없이 꼭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여러분은 반드시 세봉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세봉교회 교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창교회 교인인 것은 서창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서창교회 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정의를 합니까? 소속된 교회에서
소속된 자리에 있는 자가 그 교회에 교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목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되어서 우리 일상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모여야 하고 약속한 시간에서 모여서 교회에서 약속한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훈련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험난한 전투에 참석할 수 있고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혼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다 압니다. 제자 훈련 받아서 다 압니다. 성경 공부해서 다 압니다. 뭐 1가 2가 7가까지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그것이 큰 의미가 되었지만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학을 오고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쳐도 이 시대를 살려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서 사용해보고 또 실수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시대에 뒤떨어져서 나는 폴더가 제일 좋더라. 스마트는 스마트한 사람이나 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 하고 스마트폰을 안 쓰면요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약도도 알고 지식도 검색하고 할 일이 많은데 다니고 다니는 컴퓨터고 다니고 다니는 지갑이고 수첩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장수시대에 길 잃은 맹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맞이할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또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는 이렇게 살 때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교회만 가는 것도 어딘데 모여서도 공부하고 이거는 얼마나 힘든데 뛰어오라고 학교 다닐 때도 그거 여기 있어서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다녔는데 이거 교회에서 또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날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건 왜 그렇습니까?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또 관계 맺기를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교회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같이 모이고 또 좋은 성적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또 좋은 발표가 되지 않도록 발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믿음은 알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산다고 여러분이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어제 했던 그 지식과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인도하였지만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갈 그 미래는 또 남은 많은 세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해놓은 밥을 우리가 오늘 먹지 못하듯이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똑같은 방식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살을 가지고 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재료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알지만 그 살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을 하지만 오늘 만들어서 오늘 이해하고 오늘 먹고 오늘 인정하고 오늘 신뢰하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 죽어갈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이만한 종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고 이만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종은 지금 자리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종을 살리고 싶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을 찾아갈 수 없던 환자였지만 네 사람의 친구가 그를 데리고 막혀있는 지붕을 뚫고 내려주었을 때 주님은 내려주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오늘 우리의 환경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백부장처럼 침상에 누운 환자를 침상을 들고 간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말씀을 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고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림을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어짜랑만 만져도 나아지겠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상제사는 죽은 제사를 염두에 두고 건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이삭을 완전하게 드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아들은 우리의 가정과 남편은 또는 우리가 구원을 소원하는 그 사람 믿음은 없어도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저 아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 남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주님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고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떤 분을 직장에 소개하려고 하면 그 직장의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안 받기로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소개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우리가 교회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시켰는데 일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일을 안 합니다. 뭐 일만 하면 뭐 금요 기도회를 가야 된다고 수요 예배라고도 가야 된다고 또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 또 따지면 얼마나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 아는 사람 와서 막 편하게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 영적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알고 믿는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은 예배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소속된 곳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그리스도인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슈퍼에서 물건을 사러 돈이 없을 때 마침 지갑을 안 가져올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돈을 안 내일 드리겠습니다. 금방 줬습니다. 저는 어머니 따라서 부천시장에 많이 가봤는데요. 어머니가 부천시장에 물건을 이렇게 장을 보러 갔다가 지갑을 마침 안 가져올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갑을 안 예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시장 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보증 슈퍼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목사다 하면 의심합니다. 목사라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면 오늘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은행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같이 100만을 들고 은행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자를 주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입금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행에 100만을 주고 왔지만 내가 선 돈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설 돈을 모아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그저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받는 고난과 아픔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이자를 지불하는 정도에 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살아왔지만 실수했지만 연약해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경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셨지만 이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쓰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는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버릴 것 하나 없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서 탈선하지 않고 신앙의 탈선, 사랑의 탈선, 인생의 탈선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부르시고 일터에서 부르시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시기에 그것을 하나님 자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